주와 함께 거하는 삶의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칼 마르크스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칼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유럽의 종교를 가리켜서 이 말을 했지만 사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했던 말이죠.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다. 인류를 몽롱하게 만들어서 현실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가 아닌가. 너무나 내세에만 집중하면서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류의 아편이라고 이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가 말한 그 정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오늘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막 사는 거예요. 우리 계획 없이 막 사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청교도를 보면 내세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양심을 갖고 살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가족을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 지금의 이 미국 땅인 신대륙을 발견하여 이곳에 새로운 사회를 시작하였고 그 토대 위에 말씀 안에서 세웠던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 남겨준 그 유산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면과 겸손과 절제와 정직과 검소, 이 모든 것들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깔려진 미국 사회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 굳건한 견고한 뼈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확실한 토대 위에 오늘을 제대로 살며 내일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중에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내세에 대한 확신의 말씀인데 그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을 이렇게 장막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 우리의 장막집은 뭘 가리키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곧 무너지는 장막은 분명히 우리의 육신, 지금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무너지는 육신이에요. 언젠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병들어서 이 세상에서 지나갈 육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내가 많이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고 하얀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인가, 이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또 다른 그러한 장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육신의 장막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영원한 장막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몸이 아픈데요, 탄식하게 돼요. 살다 보면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는데, 살다 보면 현실에 그러한 절망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은 증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덧입고자 한다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된다는 그 말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 할 것이 탄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좀 탄식하는 게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처한 절망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자 하는 탄식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육신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그냥 확 떠나버리자.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생각을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자살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자.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죠.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그냥 끝내자, 그러한 벗어버리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라 포기하고 끝났어, 그러한 절망에 삼킴을 받는 그러한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덧입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데 그 장막 위에 덧입혀 주시는 결탄코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으로 덧입고자 우리가 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다 말씀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저 말씀의 4절을 계속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이제 4절의 말씀 보니까 제가 밑줄을 쳤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그러한 죽을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탄식하면서 없어지는 장막이 아니라 거기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그러한 소망을 갈망하면서 탄식하는 것이다. 탄식의 그 어떤 컨텐트, 탄식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을 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나가고 쇠약해지고 없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우리의 육신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보증으로, 담보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죠?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 묻힌 몸, 썩을 몸, 태워진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어나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썩어짐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 영원토록 주를 섬기게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것을 오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이 보증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을 누리면서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말이죠. 육신의 장막이 점점 무너지고 있지만 혹시나 병들어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나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지금 우리가 몸으로 있다는 것은 주님과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아직도 몸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쇠약해지는 몸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차 받을 영광의 능력에 확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로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지 말고,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절망스럽고, 보는 것은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고, 보는 것은 힘들어지고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Live by faith, not by sight.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몸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그냥 빨리 주님께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저 말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나, 그렇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더라. 지금 몸을 떠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광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육신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장막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직 나에게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게 성령으로 보증으로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확신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는 서고 누구는 안 서고 모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의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는 정죄받는 심판대입니다. 정죄받는 심판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성경은 말씀하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대는 정죄의 심판대가 아니라 평가를 받는 심판대가 된다는 거. 평가를 받는 심판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여서 주인의 기쁨이 되었는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를. 그 평가에 따라 주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명확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어떤 때는 절망스러운 그런 탄식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몸과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만,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요,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통해서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오늘 이 사회 어딜 가든 사회에서도 인턴십이 있죠. 이렇게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 인턴십이 있습니다. 그냥 막바로 어떤 그 정직원으로 하지 않죠. 인턴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렇듯 인턴을 통해서 평가를 하죠. 그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모임에서 이 사람은 이걸 맡겨도 되겠구나. 저 사람 이거 아닌데. 저 사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인턴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인턴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이슈가 아니라 인터넷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터전으로 여기면서 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장막은 지나가는 장막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질병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쇠약해지지 않는 몸 하나도 없죠. 아무리 장어 많이 드셔보십시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망 권세라는 것은 압도적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나가는 장막, 쇠약해지는 장막을 갖고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기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지나가는 장막, 쇠약해지는 장막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인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인데, 오늘 말씀을 보아도 지나가는 장막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이 계속 강조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아노니, 내가 담대하노니,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담대하다, 확신한다, 내가 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때 사망 권세 안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장막 안에 있으면서도 무언가의 그 담대함의 확신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온 담대함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권세를 바라보는 거기서 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마지막 부분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썩어지고 쇠약해지는 장막을 잠시 벗었다가 다시 갈아입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장막은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킴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임할 때 어둠을 삼켜버린 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성경을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을 없애버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을 없애버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에 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사망은요, 죽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도 우리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사망에 쏘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찌르는 거죠. 지배하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 큰아이가 이제 어릴 적에 유난히 이게 벌침에 자주 쏘였어요. 그래서 쏠 때마다 아프다고 얼마나 울어댔던 그 모습이 지금도 이제 생생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벌침 잘 아시잖아요. 한 번 쏜 벌침은 더 이상 이렇게 쏠 수 있는 침이 있나요? 없어요. 더 이상 쏠 수 있는 침이 없어요. 벌은 여전히 있지만 쏠 수 있는 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 쏘는 것을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옆구리에 다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쏘는 것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쐈는데 예수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망이 쏘는 건 내가 다 맞았다. 내가 다 맞았어. 그러니 너에게 더 이상 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경험은 피할 수 없지만 쏘는 것은 더 이상 못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 말씀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사망 권세, 삼켜버린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면 따라오는 모든 열매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는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주어졌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 때마다 고백하듯이, 신앙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제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처소로 덧입게 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오늘 보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오늘날 보증으로 내게 주어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그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떤 퓨처의 말이 아니라 오늘의 말이에요. 지금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다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의 확신이 또한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으로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몸을 가지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비교적 많이 있든 없든 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언젠가 지나갈 그 육신의 장막을 지금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살라는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땅에서 충만하라, 너는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충만하면 이제 땅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깨져버리게 되죠. 다 깨졌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정욕과 욕심들의 욕심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다 정복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망가진 이게 바벨탑 후의 후손들의 삶인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다 빗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세상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 이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면서 구원하셨죠. 자, 그런데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이, 그 구원이 소극적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구원입니까? 그냥 그들의 예수 믿는 자들, 그 영혼만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자들끼리 잘 살게 하시려는 그런 소극적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의 전인격적인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과 절망까지도 한꺼번에 구속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복하게 하시려는 그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구원입니까? 어떤 구원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적극적인 구원, 능동적인 구원이란 성경은 분명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처음에 계획하시면서 내 영광과 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축복의 백성들,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새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어둠에 갇혀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 권세.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 지금의 환경 가운데 이 몸을 갖고 살고 있다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땅을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그 은혜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 말씀이 이제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 그냥 아는 데서, 내 머리로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말했듯이, 우리가요 지금 목적 있는 구원을 받았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성령의 그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겨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는 것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고 돌봄이 있는 거죠.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Glory of God is a man fully alive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fully 사는 데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의 세상은 너무나 어두운 그늘이, 절망이 우리와 우리의 사회를 덮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 안에 살게 하셔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그늘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예수님의 그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절망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며 그런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달라야 탄식하는 게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생명으로 덧있게 하시는 미래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오늘 지금 오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고달픈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판에 성령님 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데 보증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약혼 반지라고 나왔어요. 보증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약혼 반지예요. 여러분 약혼 반지가 있으면 뭐예요? 결혼한 것과 다름없잖아요. 약혼 반지는 결혼한 것과 다름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약혼 반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인데 그 영광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증인 예수님의 약혼 반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혼 반지를 받았다면 이제 미래의 확신이 오늘의 확신이 되고 미래의 능력이 오늘의 지금의 능력이 되고 그날의 영광이 오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삶 가운데 힘들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어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나 아픔이나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내 몸에 그런 장애나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모든 아픔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삶 속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 내게 주어진 그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리며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427장입니다.